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닮아가려 함께 애쓰는 공동체 주신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아가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게 낮은 자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저희는 지쳐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당신을 더욱 붙들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혼란해져 갑니다. 이 혼돈 속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분별력 주시고 더욱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만과 태국, 마닐라, 안티폴로 단기 선교를 잘 끝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은 세부 단기 선교팀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현지 공동체와 하나됨을 누리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삶이 변화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주기도문송을 하셨나봐요. 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하성철 형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하성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
하성철 형제가 조금 소리를 높여주고 특성화 찬양은 처음이죠? 그리고 너무 용기를 가져. 교회 와서 한 얼마 됐노? 성철이 한 2년 됐나 이제? 2년 만에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한 친구는 아마 처음일 거야. 훌륭하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이 바르게 작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아직 식당 봉사하는 친구 안 들어왔죠? 저기 가서 대충 됐으면 그분들 사람 좀 들으라 그래. 그러고 일부 예배하다 지금 어울림학교나 중고등부 봉사하는 친구들 때문에 일부 예배하는데 소그룹은 그대로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이 요즘에 여러분 예배 마치면 소그룹 할 때는 그 친구들 합류하죠. 그 다음에 계속 안 하면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겸비가 헝가리에서 왔는데 일어나봐. 겸비가 원래 지금 이제 학과를 한 번씩 패스할 때마다 패스를 못하면 못 넘어와. 헝가리에서 의대 다니다 보니까 못 넘어오는데 오로지 사랑의 고편하게 오겠다는 일념으로 온유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겸비의 온유 네가 동생이지? 온유가 오빠지? 겸비가 누나야. 뭐 같은 날 태어났는데 원래는 서양에는 원래 뒤에 온 걸 뒤에 난 사람을 원래 언니라 그러잖아, 맞지? 갑자기 뭐 어쨌든 온유는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겸비가 통과를 못해서 자신이 헝가리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얘기 살짝 했는데 기필코 겸비가 오는 바람에 온유의 꿈이 깨어진 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 온유 어디 있노? 그래. 저리 말해도 온유가 정말 착해.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그래 우리 박수. 그다음에 언준이 일어나봐. 언준이 장가 간다고. 네. 많어. 언준이고 나이 많은 형아들 다 많어. 고르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꼭 언준 보이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언준이 우리 언준이 결혼식 하는데 이거 언준아 왜? 언준이 결혼식 하는데 언준이 원래 토요일 하는 거 아니었나? 금요일 하는 거였나? 몰랐다. 난 토요일 하는 어떻게 하지?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는데 아마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언준이를 특별히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 베스트 11을 뽑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준이를 헤브론 학교까지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 서산시에 있거든요. 그 별동대의 대장은 누가 할 거예요? 언준이 축하 별동대 대장 누구? 어느 교육장 할 겁니까? 장진. 왜 자기 하려는지 내가 눈 마주쳐가지고. 그래요. 그래 장진 전사님이 별동대를 모집하는데 언준이를 축하해 주러 갈 수 있는 친구들 모집하고 그 다음에 언준이 요 계좌는 다 있다. 알겠죠? 언준이 계좌에 알겠죠? 5,000원, 10,000원 이상 다 쏘아주세요. 우리 못 가더라도 꼭 쏘아주셔서 언준이의 결혼생활이 순탄하도록 우리 응원을 많이 해줘야 언준이 부인 되는 분이 언준이가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언준이 잘 모르죠 여러분. 언준이가 원래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지금은 헤브론 학교에서 뭐 하고 있지? 교육 조교하고 있어요. 거기도 선교 아이들 이렇게 그 선교를 가르치는 학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축하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 광고는 나중에 하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또 내가 꼭 말해줘야 될 사람, 뭐 결혼이라든지 뭐 없죠 아직.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거의 정말 그 상쇄된다, 없어진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는 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21세기, 그러니까 2020년도를 넘어서면서 교회가 정치 집단에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우파, 그리고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그 성도들 중심으로 보수주의 우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개인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거에서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다 보수 우파처럼 보이는. 재밌는 건 요즘에 또 20대들이 보수 우파로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예, 뭐 그건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은 잃어버렸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정치적 소용돌이는 얼마 오면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뽑고 나면 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일까? 마치 좌파나 우파로 갈라져서 정치적 이념과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종교 집단, 아니면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고 어떤 표출해주는 그런 집단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동은 어떤 그런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어떤 탁월한 선생님의 인문학적 지식이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공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내면서 그 복음을 다시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해주고. 아멘. 예, 좀 여러분, 이 점심 때 안 되면 좀 문을 뒤쪽에라도 좀 열어주세요. 중간에 이쪽을 좀, 이쪽에 와서 누가 지금 가면서 안 되겠다. 앞쪽으로 좀, 양쪽에 2개.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가르침 위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특별히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꼭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성도들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는데, 마리아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종이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실 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그러죠. 예수라고 하라면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왕. 자, 지난주에는 임마누엘로 얘기했죠. 그 이름을, 그 인용된 말씀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는 뭐냐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왕. 자기 백성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산당은 안 된다, 아니면 왕정은 안 된다, 어떤 정치 세력권 안에 있느냐가 교회 운동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나라 식민지인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네가 왕이냐? 얘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은 왕인데 이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다는, 전혀 다른 개념의 왕국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세력에 세워진 왕조하고는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유사하거나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왕국. 그러니까 우리 왕국의 운동, 하나님 왕국 운동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진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 펼쳐가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회를,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2대째 3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서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가 원래 있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운동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기독교 운동은 반드시 자유우파 나라예요. 그럼 자유우파 나라가 된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일 때 중국이 그렇게 복음화된 건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전의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주의가 왕정국가였는데, 전제국가였는데 그 전제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번성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복해서 어떤 체제에 있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들 운동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운동은 종교 운동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운동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의 어린 생애가 한꺼번에 30년 동안의 삶을 딱 요 10문장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여러분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헤롯이 원래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알게 되거든. 내한테 좀 알려다오 했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밤에 꿈에 주의 천사들이 뭐라죠? 다른 데로 가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구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를, 아이를 데리고 빨리 피해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팩트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 어릴 때,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어릴 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투로 그 호세아서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세아가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오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은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에 기록했다라고 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미리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사건을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호세아가 말한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망쳐 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내려가셨다.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 이 유대 나라의 왕이지만 이 헤롯 대왕은요 정통성 없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겠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 알아요? 김정은이가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북한의 정권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냐면요, 무슨 혈통이기 때문에? 모르나? 무슨 혈통? 백두혈통.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가 왜 김일성, 백두혈통, 그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항쟁을 벌여서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두혈통에서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왜 그 김정은이가 자기 그 이복형을 죽였냐면요, 백두혈통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정철인가 하여튼 그 누구야,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고 오히려 정통성 없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헤롯은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에돔을 쳐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으로 합병이 돼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서 자기 아버지가 출세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로마 황제하고 친구가 됐어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 덕분에 황제의 아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동문서하고 자랐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네 유대 나라에 너에게 유대 나라의 왕으로 책봉이 돼 왔어요. 왔기는 왔는데 유대인들이, 야, 저 헤롯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왕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얘기했죠. 뭐 자기 부인을 막 유대인 제사장 가문을 드리고 나중에 죽이고 하지만 가문을 드리고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뿌리에서 온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만약 유대인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제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앉아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헤롯은 달라요. 헤롯은 사실은 안 믿어요. 그리고 헤롯은 절대로 자리를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죄송합니다. 16절 봐. 16절 다시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2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만한 장소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싹 썰어버려요. 이미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도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막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사건마저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는 슬픔의 노래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 근방에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건 뭐라고?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왕국을 세우러 온 씨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거의 성경의 역사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하잖아요. 그거는 파라오 입장에서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파라오의 육적인 생각 뒤에는 사탄이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수산성에 있는 하만은 유다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철저히 원수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은 유대인들하고 평생 싸웠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불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자기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거꾸로 그 하만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빌론에 있는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이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19절부터 같이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얼마 안 돼 죽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자랐을 때겠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라,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유대 땅에 왔는데 그게 끝나잖아.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왕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세자를 먼저 책봉해 놓은 줄 알아요? 왕이 죽으면 세자가 책봉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나요. 서로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렇죠. 지금 헤롯 대왕이 갑자기, 헤롯 대왕은 절대로 자식들까지도 누구도 자기를 잊도록 안 만들었어요. 왜? 혹시 누구 세자를 책봉해 놓으면 그놈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 헤롯이 이 열등감이 쩔었어요. 자기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아들 둘 죽여요. 자기 부인을 죽여요. 대제사장 가문에 그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왜? 유대의 민심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아무도 왕자리를 점지 안 하고 죽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헤롯의 아들들이 다 쭈르륵 달려가요.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 황제한테 가요.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저요 막 이러는, 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야. 거기가 누구냐면 이제 예를 들면 헤롯 안디바 2세, 헤롯 안티바스. 원래 안티바스는 헤롯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바스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2세.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이 안티바스가 더 형님인데 재밌는 건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싸워서 또 한 놈한테 힘을 줘놓으면 또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눠줘요. 나눠줘.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세 놈한테 나눠. 원래 4명이 갔는데 한 명 헤롯 빌립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은 헤로디아 알죠? 헤로디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로마에 가서 자기도 분봉왕이 되려고 막 자기 왕이 되려고 막 달려갔는데 이 사람은 별로 정치에 야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자를 못 받아와요. 그러는 바람에 헤로디아가 이거 이 남자 아니야, 차푼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자기 시숙 있죠, 안디바한테 시집을 가. 그게 헤롯 안디바스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헤로디아의 목을 뺐던 인물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안디바도 성격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놈보다 100배 권력력이 강하고
악질적인 친구는 아켈라오예요. 왜? 아켈라오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님보다 훨씬 많은 땅,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의 노른자인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 에돔 땅을 다 차지하는 분봉왕이 되는 게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가 얼마나 정치 술수가, 권모 술수가 능했는 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빌립 2세가 이레니온하고 이쪽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게 한 그 사건, 그 장소의 왕이었거든요. 예. 사실 헤롯 그 빌립 1세, 2세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2세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답니다. 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아켈라오 이게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 왕이라고. 그러니까 아켈라오도 자기하고 조금만 자기 자리가 위험하게 되는 사람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 심지어 아켈라오가 너무 괴로워가 유대인들이요 아켈라오 몰래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 왕하면 안 됩니다, 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행을 다 적어가지고 로마에 상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그 유대 땅은 누가? 로마의 직영 통치가 있는 그 총독이, 예수님 그 나중에 뭐 예수님 십자가에 맡길 때 빌라도 총독이 있죠. 총독이 다스리는. 왜? 이 헤롯한테 맡겨놨다가는 이 헤롯 가문이 도저히 서로 정력 싸움도 안 되게 돼가지고 아켈라오가 그만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안디바, 비록 같은 헤롯의 아들이지만 안디바가 훨씬 낫던 거죠. 갈릴리에 가서 그 갈릴리에서 어디에 살았다? 나사렛에 살았다. 재밌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런데 봐,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나사렛 살았는데 또 그것도 뭐라고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봐라, 그 나사렛에 산 이유는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씩 살펴볼 교훈. 자, 1번 교훈 1번 한번 올려봐요. 시작. 처음부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받아야 되는 왕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 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왕이 오시면, 우리들의 왕이신 우리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왕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성취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살면서부터 중요한 거고,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 때까지는 뭐 어떤 사람은 저 어디야, 저 불교의 저 어디 인도에 갔다 왔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원래 태어나 30살 때까지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조명할 이유도 없고, 그분은 원래 자연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심지어 기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록 자기 의지대로 어디를 다니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에 의해서 도망도 가고 요셉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사렛 동네 오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성경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교훈은 간단히 한다. 시작.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로 왕자들은 어디에 이렇게 막 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왕궁 깊숙이. 그러면 자라면서도 어떻게 자랍니까? 왕궁을 벗어나지 않고
왕궁의 그 신하들이 마마 하면 따라다니고 이래야 되잖아. 뭐 사람들이 다 그 아이한테 다 매달려가 그래 살아야 되잖아. 뭐 모든 신하들도 그 왕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높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들의 왕은 어떻게 오셨냐면요,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의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여러분 나중에 적용할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언제 내한테 높은 자리 달라고 했거나, 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왕노릇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어디로 가셨냐?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종종 있죠. 작년 여름에 김정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죠. 아십니까? 작년 여름에 김정은이가 정말 이상한 행동한 거 아시는 사람? 뭐 했죠? 이게 독재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보트 타고 뭐 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맨날 뭐 보노? 맨 이상한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뉴스 좀 봐라. 뉴스 좀. 뭐 했노? 보트 타고 뭐 했노? 수해지구 돌아보러 갔지? 안 와? 압니까?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수해지구 돌아 왜? 아니 천하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얘기했잖아.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하나야. 엄청난 보트를 가지고 있고 막 진짜 김정은이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원산에 그 막 되어 있는 보트들 엄청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왜 보트를 그 수해가 났을 때 보트를 타고 돌아다녔을까? 이유가 있어. 내가 백성들의 고난당한 현장에 내가 참여한다.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사랑하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간 게 아니라 아예 그 삶 자체가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셨지만 어느 동네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는 말은 나사렛 촌떡이 그 말입니다. 나사렛 촌놈. 이해 안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구 친구들이 여러분 경산 애들 보면 다 촌놈들입니다. 번요한 알겠나? 그래서 때 안 뺏겨 보려고 뭐 서울 간다고 해서 경산 촌놈이 서울 사람 안 됩니다. 내가 해봤잖아. 내가 이래봬도 삼천포 출신입니다. 여러분 삼천포 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삼천포 생각하는 것과 나이 59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천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또래의 삼천포는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빠지는 동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혼자 마산으로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마산 놈들도 사실은, 마산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마산 놈들도 원래 서울서 보면 다 촌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산 놈들이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이 삼천포가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삼천포라는 동네가 뭐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동네라느니, 삼천포 역장이 피칠갑이었다느니 막 이러면서, 원래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놀리기 좋아하잖아. 그 내가 그런 놀림을 받았더니 삼천포. 그 제 이름 고등학교 친구들은 구빈건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삼천포. 만나면 지금 삼천포. 그래서 구빈건 그러면 몰라요 잘. 삼천포. 그 예수님이 어떤 칙을 받았냐? 바로 그 얘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자, 이방 땅 갈릴리,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강 건너편 요단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적군이 전쟁하러 쳐들어올 때 늘 먼저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 동네 사는 여자들은 다 그 이방인들의 아이를 낳게 되고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저 이방 땅 저거 진짜 저 갈릴리 땅 저거 아이고 저 몹쓸 땅, 저기 그 이방 쪽에 애기나 낳는 그런 지역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와도 항상 그 갈릴리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그 땅은 늘 세속화되어지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자체가 어떤 땅, 참 유대의 본토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땅 안에서도 재미있는 건 나사렛은 또 그런 칙을 받았어요.
꼭 마산 촌놈들이 삼천포 촌놈에 놀리는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한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 나사렛 예수가 그랬죠. 그다음 봐보세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항상 예수님 앞에는 뭐가 붙어가요? 나사렛 예수라잖아. 나사렛. 우리는 뭐 그때 뭐 나사렛 예수요 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원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시골 촌떡이 아저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게 나다나엘이 그 착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다나엘이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일어났냐. 자기는 베세다 사람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걸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그 열등감을 갖는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막 학벌로 신분 세탁하는데 나 막 너무 어릴 때 막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학벌로 신분 세탁해가지고 내가 막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세탁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대구 사는 애들은 절대 대구에는 대학 안 가려고 그러잖아. 진짜 웃긴데, 내가 마산에 있는데 마산에 있는 애들은 마산이나 그 주변에 대학 안 가려고 그러거든. 진짜 웃긴데, 우리 안에 뭐가 있노? 이 동네 때를 한번 벗어보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애굽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 내려가시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멸시받는 동네에 사시면서 멸시받는 이름으로 평생을 나사렛 예수로 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동안 그 예수님 운동을 나사렛파 운동으로, 그 시골 촌놈들 일으킨 운동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운동은요,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막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어리어리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어떻게 해요? 멸시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도 이루어져. 세 번째 교훈 한번 볼까요? 시작.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멸시받는 자리에 오셔서 결국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분은 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음을 걸어오신 거예요. 재밌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김일성이가 자기가 한일 혁명 한일 그 항쟁은 좀 했거든요. 근데 한일 항쟁을 좀 했긴 했는데 김일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막 엄청 많이 꾸며요. 막 김일성이가 막 나는 안 읽어봤지만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게 막 수류탄이 되더라 이러면서 막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한 것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을 그런 식으로 어릴 때 막 자기가 솔방울 던졌는데 막 그게 막 수류탄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과장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고난받고 너희들이 멸시받는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이 고난의 짐을, 멸시의 짐을 대신 지러 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나사렛 동네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1번 볼까요? 1번 적용 1번 시작.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성육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운동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벌써 우리 이렇게 보세요.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98일 돼가지고 찍어주세요, 윤석열입니다. 찍어주세요, 문재인입니다. 찍어주세요, 예배 막 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딱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수행원들이 쫙 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을 한번 보세요. 교회 운동의 실패는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갖고
그리고 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미켈란젤로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웅장한 예배당을 만들면서부터 타락한 겁니다.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할 때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교회가 야 이거 제만한 세상 것들하고 안 논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빛나는 교회가 처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렸어요. 왜? 동네 사람들은 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마당을 걷게 하자. 그리고 풋살장이나 주차장이나 다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씁니다. 문 안 그러자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는 교회 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목회학을 배울 때 저는 정말 잘못 가르쳐 생각해요. 뭐라냐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원 불가근. 애들하고 절대 가까이 해야 돼요. 목욕탕 같이 가지 마라. 축구도 같이 하지 마라. 가르칠 때 목사님들 보고 항상 양보이고 단정히 나가라. 근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이게 완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축구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구목사 니 지금 좋을 때 좋지? 조금만 나빠져 봐라. 그래가지고 니 사람들 교인들이 니를 갖다가 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니 쫓아낼 때 쓴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저 구목사 언제 쫓겨나는가 보고 있어요. 저는 쫓겨나 좋아요. 교회 운동은 단임 목사부터 성육신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당비선거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여러분하고 가는 게. 도대체 40살 정도 차이 나면 생각이 달라요. 압니까? 미치겠다. 이게 패턴도 다르지, 먹는 것도 다르지. 뭐 진짜 이게 누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당한 제일 어려운 생활이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 해봐라. 그게 죽는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남자들은 그게 죽음이다. 지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 진짜. 그런데 결혼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내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달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 얼마는 같이 못 산대. 빨리 포기해래. 성육신이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우리가 이런 아지트 운동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시다가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룹홈을 하고 이 모든 게 우리 잘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게 같이 애들하고 같이 그룹홈 하면서 교회가 조금 더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 갈 때 뭐 내가 찬양 잘한다, 내가 뭐 잘한다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막 자기를 구별시키고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 아이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운동의 핵심은 성육신이에요. 친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상림동에다가 북스 카페를 하나 만들, 북카페 아니고 북서점 그 한국말 영어하고 북스토어 북스토어 여러분 잠깨려고 내가 그랬지. 여러분도 영어 배운 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는데 얼마나 지금 오래 하겠노. 까먹을 됐지. 그래. 자, 그래 왜 하느냐? 나는 상림동에 그 상림동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곳, 그 친구들이 와서 책 읽을 수 있는 곳, 그 친구들이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거 북카페 한다면 아니요. 우리가 거기 조용히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지금 인평강 강사님한테 지금 떡볶이 장사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속 지금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직장에 늦게 오고 하는 친구들을 그 학원에서 돌아와서 집에 홀로 쓸쓸해 가서 게임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인평강 강사님의 그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예배당에 불러드리는 교회 말고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저씨, 그 재미있는 아저씨,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미치겠다 정말.
예.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바꿔놓겠다.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운동.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 시작.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멸시찬대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에이, 제가 나환여처럼 살았거든요. 전도사 그렇게 갔는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노예하시면 나병 걸렸다가 치유되신 그 손발이 막 뭉개 이런 장로님 같이 밥을 안 드세요. 딱 자기들끼리 먹으세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자 보세요. 교회 운동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네하고 놓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교회 운동이요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우리 권력 우리가 몇 명 모이는 줄 아냐? 우리 한국 교회가 700만이야, 1000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운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원래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요즘 막 무슨 운동한다고 막 휘두르고 막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운동은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스며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봐야 돼요. 아이고 학벌도 별로 없는 놈들, 얼굴도 못생긴 놈들, 얼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라고 우리 사람들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직장 갔는데 불구하고 뭐 스펙이 좋고 내가 뭐 훅구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친구들이 무시하면 무시받는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어떤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뭐 나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공부 1등 했고 우리 집에 뭐 차가 몇 대 있고 이러면 그 친구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운동은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축구장에서 성경이 끼고 다니나요? 제가 진짜 웃기는 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산행을 가요. 그래서 야외에 가는데 제가 이 캐주얼 와이셔츠 입고 갔더만 딱 위에 서가지고 어른 목사님을 야 구민건 네가 유시민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유시민 그 씨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양복 안 입고 그 와이셔츠 입고 한번 국회 등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가 어디 가는데 야 목사는 산에 가도 양복 입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헐. 물론 제가 인카네이션을 못한 건 사실 왜 모든 목사 양복 입고 오는데 내가 양복 안 입고 와가지고 미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뭐 워킹 모임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들이 약함을 보이면 나도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동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에이 나사렛 동네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평생 들으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만큼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렇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 함께 성육신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은혜로 책 모임도 하고 그들과 함께 풋살도 하고 그들과 함께 달리기 모임도 하고 그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심지어 뭐 기독교인의 냄새를 안 풍겨도 되면 내가 절대로 보고 말하지 말라 했잖아.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 얘들은 다른 친구들은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좀 더 재미있게 놀고 좀 더 많은 거 좀 남들보다 좀 더 대단한 거 얘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기독교인의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디 가가지고 막 좋은 거에다가 찍고 막 그다음에 어디 좀 맛있는 데 갔다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하지 마라. 여러분의 뭐라 그러지, 소셜 네트워크에는 그 여러분 뭐지 가스토리 내가 SNS 안 합니다. 왜 너무 인스타그램 인스타하 그다음에 또 뭐야 그거 뭐지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사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그거 해놓으면 다 달아줘야 되지. 또 어떤 애는 달아줬는데 안 달아도 할 때 막 너 생일 단체 톡방에 생일 챙기기 어려워.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자기 과시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꽤 괜찮은 곳에 가서 럭셔리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요. 아주 뻔 바보 같기도 하고. 저 친구는 뭐 특별히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야, 이 친구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애들하고 반찬 봉사하러 가고, 애들하고 그룹홈 한다고 친구들하고 그런 거 사진 좀 올려라. 누군데 우리 그룹홈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사진. 단기성에 가가지고 막 애들 안고 어디 갔는데 톤도에 가가지고 그 쓰레기 때문에 애들 한 거 너무 즐거웠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구원의 일을 물을 때, 그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 참 어렵습니다. 20대 친구들, 지금 20대 10대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아.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요, 내가 내 자신을 더 과시하고 드러내고 내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내 자존감을 더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나사렛 동에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가 멸시받는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말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탐지하게 말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은 이미 갈 바를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뭐 우파하자 좌파하자 뭘 하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도 사실 20세기에 가장 매료시켰던 사건이 공산당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요, 한참 산업주의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그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이 마르크스가 정말 그 가난 속에서 쓴 책이 이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이걸 엥겔스가 편일수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초창기에 모든 세계의 지식인들이요 이 공산주의 운동에 매료돼 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되버린 거예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다 무너졌죠. 왜 얘기하느냐? 세상의 어떤 사상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도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매여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경배하네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분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부터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멸시받는 동네에 사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구세주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성육신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고 함께 살아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건져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아버지 예수 주 아버지 우리도 왕 대신 그리스도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형제들의 가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약함을 짊어지고 호산나 하나님의 사랑 살아갈 수 있도록 중의 왕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사렛 동네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천대를 함께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약함과 어려움과 병듦과 눈물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친구들이 되고 그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보여주고 전해주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한 금과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이 물질을 드림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네, 광고하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 필리핀 세부 지역으로 내일부터 2주간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 저희는 영어 캠프를 보낼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영어 캠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A나 혹은 운행 등등 많이 섬김을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우 목사님께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섬길 부분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는 장례가 두 건 있었는데 전미정 원사님 어머니, 금윤홍 장로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 조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은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토요일날 어제 오전에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박은준 결혼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여기 계좌번호로 저희 또 마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두 가정을 위해서 목장별로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쿰캠프인데요. 쿰캠프 많이들 같이 가시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목장별로 또 한번 조사할 테니까 쿰캠프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가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의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 생일자나 축하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분. 네? 승재. 네, 생일 일어나시죠. 그러고 보니까 또 생일 있었는데 없었나? 네, 그럼 승재 혼자 좀 일어나 주시죠. 왜 아니야?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을 뻗어서 생일자에게 축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